친구들 잘 지냈나요? 보니까 날씨도 이제 점심때 되면은 많이 더워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춥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고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친구도 있고 카톡이 안 돼서 답장이 없는 친구들은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을 향한 보고 싶은 마음과 그리운 마음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세강이도 우리 회장 세강이도 담비쌤도 너무 보고 싶고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중고등부실에서 간식 먹고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그립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전도사님이 듣는데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참 이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을 못 먹고 먹고 마시는 거를 못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게 어려운 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의 진실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써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자막 넣어줄 거니까 이 자막을 보면서 우리 친구도 한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이 한국 땅 가운데에 또 온 세계 가운데에 선하시게 일하시는 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 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짧게 복습해 봅시다. 시편 91편의 중심 내용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언약의 성취를 아직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쓴 책이고, 이들로 하여금 이 시편 91편을 낭독하고 혹은 외우고 보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생각을 뺏기지 아니하고 또 혹은 더 나아가서 자학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91편을 읽음으로 낭독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피할 초소를 하나님께 두고 내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 91편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 피할 곳을 두기 위해서 시편 91편의 저자는 시편 91편을 썼다. 시편 91편을 쓰므로 이 91편을 듣고 보고 암송하고 외우는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재앙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피할 곳을 두게끔 목적으로 시편 91편을 썼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 91편을 낭독하고 또 혹은 성경 공부를 하고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실함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 진실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호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에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죽어나가는 상황을 처한 독자의 상황을 보았어요. 1000명이 왼쪽에서 낮아빠지고 있고, 낮아빠진다라는 표현보다는 물론 이 표현도 괜찮지만 1000명이라는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죽음에 있고 죽어가고 있고 10,000명이라는 그 1000명보다 10배나 되는 사람들이 내 오른쪽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상황을 지금 처하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나랑 상관없는 상황이 아닌 거지. 1000명, 10,000명 죽어나가고 있는 게 저 먼 외국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에, 그 악몽이 아니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재앙이, 저 재앙이 아니라 7절에 이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은 나와는 상관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재앙. 하지만 변호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실함이 방패가 되므로 이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실함이 이 재앙에서 1000명이 낮아빠져 있고 10,000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나의 삶, 나의 절망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실함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큰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 하나님의 진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이 재앙이 내게, 너에게, 지금 상황 독자들에게 이 재앙이 너희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재앙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재앙 속에,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있는데, 그 재앙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유 없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재앙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그냥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시편 저자도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재앙이 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기에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난 영화라던가 그런 많은 정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한 영화라던가 다큐멘터리라던가 보면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주일 예배 때 이야기했던 전도사님 친구 있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또 자기가 군 생활함에 있어서 상병 정도 되었을 때 자기 친형이 일을 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술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을 했는데 머리를 잘못 맞아서 죽었다고 했던 형, 그 친구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친구,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이 그냥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꽃다운 나이에 25도 안 됐을 거예요. 그 형님이 자기 친형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한 큰 슬픔과 그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그 상황 가운데서 중심을 잡기라는, 그리고 또 그 앞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코로나가 전염병이 터졌어요. 온 세계에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가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에 있고, 의료진들도 이탈리아는 의료진들이 없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인간이라는 한 사람은 너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 인간 자신의 힘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그 평화, 그 마음속의 평화를 자신의 힘으로 누리기에는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거를 넘어버리는 상황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닥쳐지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 그 재앙들을 앞에서 나의 힘을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미 마음이 뺏겨버려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나의 모든 삶, 정말 진짜 포기하기에 있어서 정말 진짜 바로 다음 날에 포기하기로 작정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재앙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거다. 가까이 하지 못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이 시편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그 환난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빼앗긴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포기한 상태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누리도록 여호와를 바라보게끔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자, 한글 성경은 9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단락인 것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해요. 10절이 마지막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이 하심이라. 11절이 하심이라 라고 끝나고 10절은 못하리니 라고 끝나니까 뭔가 9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단락인 것 같은데,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9절과 10절이 한 단락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이 한 단락이라는 점 우리 친구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글 성경은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말하기를 너가 말하고 있다라는 건가? 너가 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가?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할 수 있어요. 이 성경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는 영어로 if라고 생각하면 돼요. if 뭔지 알죠, 친구들? 만약에 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의 NIV 성경에는 if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죠. If you say 라고 얘기해요. If you say, 만약 너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If you say, 만약 네가 말하기를, 만약 네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한다면은 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의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너가 고백하기를, 만약 네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한다면은 그 고백이, 그 고백한 행위 자체가 뭐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는 것이다. 자, 다시, 만약 네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 그 자체가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네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 그 자체가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이 선포하는 그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을 나의 거처로 삼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맞잖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여호와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된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고백 자체가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가운데에서, 혹은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백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존자 되신 가장 높으신 분으로 하여금 나의 거처로 삼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정말 큰 메시지예요. 깊은 영적인 메시지예요. 요한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 행위 자체가, 그 고백 행위 자체가 그냥 문학적으로만 봐도, 문법적으로만 봐도 요한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하는 게, 요한은 가장 높으신 지존자 되시니까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는 나의 거처가 되니까. 그 말이 이 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 고백은 정말 그렇게 지존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거처가 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비록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힘입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힘입어 선포하는, 그리고 그 선포할 때에 정말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같아 할지라 볼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냐? 10절에 얘기합니다.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한 대로 여호와가 나의 거처가 되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한다. 아멘. 그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한 대로 여호와가 나의 거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니까 그 피난처는, 그 거처는 화가 미치지 못한다. 여호와가 나의 거처가 되시니 그 거처는 화가 미치지 못한다.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거처는 화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그 거처는 나 여호와가 나의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 거처와 피난처는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께 우리가 속해 있으면 그 진실함을 통해서 나의 보호가 되고 방패가 되니까 그 재앙이 내 장막 가운데 오지 못하고 화가 미치지 못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도 한번 보세요. 10절에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장막, 텐트, 지금으로 따지면 집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재앙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모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사건을 떠올릴 거예요.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에 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마지막 재앙, 유월절, Passover.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장막은 그 죽음이 피해가고, 그 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가 묻혀지지 않는 애굽 집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모든 집마다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죽음, 그 재앙, 이 사건, 이 유월절, 패스오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91편을 통해서 이 9절, 이 10절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상해 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역사를, 그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구나. 그 피했던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 재앙 가운데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 경험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고 다시 신뢰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영광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에 오지 못한다. 6월절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자, 애굽 땅 가운데에 재앙이 있었어요. 맞잖아. 애굽 땅 가운데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 그리고 그 애굽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애굽 백성도 있었어. 여러분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해서 재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있었던 것처럼 재앙이 애굽 땅에 있었잖아. 그 애굽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다고. 하지만 봐봐.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6월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애굽 땅에 있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재앙 가운데 있긴 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애굽은 정말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맞잖아. 똑같아요. 우리도 재앙 안에 있어요. 코로나 안에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믿고 비록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10가지 재앙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6월절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못했던 이건 하나님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보기에 내가 헤아리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행하심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믿으며 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편 저자가 우리의 권면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라 할지라도 알겠죠 친구들? 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 보니까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가까이하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가까워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고 확신시켜주고 있고 그냥 근거 없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시편 전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답이 없어 보이고 실패투성인 것 같고 진짜 아무런 희망조차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유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재앙과 악이 내게 가까이지지 못하는 이유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힘차게 살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것들 잊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나의 피난처 대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고백해도 괜찮으니까 지심이 안 담겨있고 볼로만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고백하면서 계속 고백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십니다. 피난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재앙 가운데에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에 정말 답이 없는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 소망 되시고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상황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선하게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인정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사랑합니다.